오늘 성령을 대적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에 관한 죄입니다. 성령에 관한 죄 이래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들리세요? 잘못 제거됐나? 됐네. 저 밑에 뭐가 있네, 또 하나. 예, 성령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인데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있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한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초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소위 성령모독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할 때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듣고 은혜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보고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경고를 받고 또 배움을 얻게 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참 그대로 주께서 음성을 바란 그대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길 간구하며 또 마음의 깨달음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은 성령에 관한 네 번째 강의인데 성령에 관한 몇 번째지 이게? 성령에 관한 강의인데 성령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죄로 그분을 거슬러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그분을 거슬러 대적하거나 반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죄들 중 일부는 신자들만 저지를 수 있고 다른 일부는 불신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대죄로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전에 성령론에서 제가 다루었고 설교에서도 했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자, 첫째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합니다. 성령에 관한 죄,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로 성경에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느니라. 그러나 성신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것은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신님을 대적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것은 할 때 그것은 이제 죄를 지은 거죠. 성신을 대적하여 모독한 죄를 지은 것. 그것은 말. 이 죄는 소위 말해 unpardonable sin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불리고 지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표적과 권능을 사탄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말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 모독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였더라. 그에게 바알세불이 있어. 주님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에게 바알세불이 있어.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그가 마귀들을 내쫓는도다. 주님이 하시는 이 권능과 표적을 마귀의 사역이다. 그건 예수는 마귀의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마귀의 사역자가 되고 성령은 마귀가 되고 마귀의 영이 되는 거죠. 바알세불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사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무지나 불신으로 성령의 사역을 경시하거나 비웃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의 사역은 평가절하하거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볍게 말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 부흥에 대해 말할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자체로 평가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표적이나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거나 그분의 사역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불신할 수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집회에서 행해지는 이상한 일들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고 어떤 집회가 왔는데 막 가고 하니까 막 불 받았다면서 막 방언하고 막 구르고 하는 때 뭐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걸 마귀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다툼을 성령 모독죄라고 단정하고 정죄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방언하는데 그 성경적 방언이 아니고 내가 볼 때 그 마귀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 모독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성령 모독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땐 그건 아닌데 이게 그럼 성령 모독죄냐 이거죠. 성령 모독죄는 성도들이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육신 입고 오신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권능을 행하시는 표적, 이적, 기적들을
마귀를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다. 그리스도라고 입증을 하는데 그 입증하는 도구가 뭐죠? 표적이었죠. 그 기적이나 권능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죠. 표적을 보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는 표적 자체를 불신할 수 없잖아요. 표적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마귀를 힘입어하는 표적이야. 고로 예수는 절대로 그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전해도 그들이 안 믿고 표적으로 증거해도 안 믿으면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들은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결국 예수를 못 믿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주께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이건 뭐 아예 작정한 겁니다. 믿지 않고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주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성령의 표적이 막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직접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뭘로 믿게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 모독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합니다. 히브리 10장 29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며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겠느냐. 여기 보면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지금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또는 은혜의 영, 예, 계시의 영, 뭐 여러 가지 말할 때, 권능의 영 할 때, 이게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에게는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입니다. 예,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겠느냐. 성령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시고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이단이나 사생아나 마귀 들린 자로 말했습니다. 많이들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말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발 아래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거룩한 피와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므로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더 심한 형벌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합당하겠느냐.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겠느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임수라고 말하거나 다른 구원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로서의 죽음, 그분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을 부정한 것은 성령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성령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가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세 번째,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성령도 기쁨이고 슬픔이 있고 괴롭힘도 당한다.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사야 63장 10절.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도다.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셨고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느니라. 이 구절은 배교한 이스라엘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변치 않으므로 오늘날에도 불순종과 반역은 성령을 괴롭히는 죄가 됩니다. 성령을 괴롭게 한다. 구속받은 성도가 내주하신 성령을 거스르며 반역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이 주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괴롭게 하는 죄고 주께서는 그런 자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때 감사하고 회개하기보다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도 반역입니다. 주의 경고를 업신여기는 것이나 반복된 경고와 풍성한 복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죄와 불법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반역인데 이런 반역을 주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주의 영을 괴롭게 하지 말라. 주의 영을 괴롭게 하지 말라. 주의 영을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야 주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신다면 게임 끝난 거죠. 가장 크고 높으신 가장 강하신 분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다고. 성령을 괴롭게 하면 주님이 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성령에 대한 경고입니다. 넷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신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하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게 성신을 거역한다. 이제. 거역한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언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이 성신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늘
성신님을 거절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신님을 거역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성신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성신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유를 달지 않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대적하는 사람, 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말씀에 심하게 저항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는데 가짜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거인들이든 땅에 들어가라고 그런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간다 해서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권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할 때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그 40년 동안 슬퍼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셨다. 불신은 주를 격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주님 그들에게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누구에게 그분께서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계속해서 대적하면 주께서는 그 사람을 버려두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했죠.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가진 마음의 정욕들을 통해 부정함에 넘겨주사 그들의 소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넘겨주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정함에 넘겨줬다. 그럼 먼저 그 사람 부정하게 된 거죠. 부정함에 넘겨줬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이제 부정함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혐오스러운 생각에 넘겨주셨다 그랬고 1장 28절에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면 주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했다. 그게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포기했다. 그게 성령을 거역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보응이라고 하죠. 다섯째는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신님께 거짓말하고 시험한 성도가 나옵니다. 5장 3절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 성신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신님께 거짓말하고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회 지체들에게 자신이 땅을 팔아서 전부 헌금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건 아마 이 비교식 때문에 그래요. 안 해도 될 일인데 왜 쓸데없는 짓을 왜 했냐면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바나바. 레위 사람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자기가 그냥 헌신해버린 거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해버렸더니만 그부터 바나바 사람이 좋아서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그럼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돼 있죠. 그 중에 잘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 삽비라였어요. 아예 내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시기하지도 않아요. 질투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급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아예 아닌 사람들은 그냥 칭찬만 하지. 바나바 대단하다 칭찬만 하고 기뻐하고 많은데 이 바나바와 자신이 좀 급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사정이 달라요. 자극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이야기했다. 자극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들을 탐내 숨겼듯이 아나니아는 자신이 판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모든 걸 주께 드린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하늘을 속이는 일이고 거짓말한 겁니다. 5장 4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렇죠. 아까 성신님께 거짓말. 이건 하나님께. 성신이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삼위를 친 거죠. 성신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거짓말 누구한테 한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우린 때로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 교회에 하는 거짓말, 지체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성신님께 거짓말한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가 사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나니아는 주 예수를 믿는 성도였지만 속임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였고 성신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건 또 주의 영을 냈죠. 그 주에게 거짓말했다. 예. 속였다. 지금 여기는 뭐 시험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러서니 또 너를 메고 나가랴. 너도 죽는다 이 말이죠. 예. 예. 주께 성신님께 거짓말했다. 주의 영께 거짓말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우리 이 말씀에 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것을 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좀 무딥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윗선의 죄.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큰 경고를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식탐이나 명예를 탐하는 것이나 재물을 탐하는 것이나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나 사실 모두 동일한 탐심입니다. 모두 동일한 탐심이에요.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으면 주께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 모든 걸 드리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위선과 거짓말이 주의 영을 속이고 시험하는 이라는 사실을 알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게하시는 예언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도 한 푼의 재물을 취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웠습니다. 자기가 고쳐준 것도 아닌데 엘리사가 고쳐줬잖아요. 근데 엘리사 자기 스승이니까 어쨌든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는데 자기가 더 아까운 거예요. 응? 그럼 돌아가는 나만 장군의 뒤를 따라가서 거짓말 했습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 옷 2벌을 달라고 했는데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달라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달라고 했다는 거지. 응? 엘리사가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만은 그에게 구하는 것에 2배를 줬습니다. 한 벌이 뭐냐? 한 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주겠다. 옷 2벌이 아니라 2배를 줬어요. 게하시는 나만에게 거짓말했을 뿐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벌은 사형은 아니었지만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그의 나병이 온몸이 희게 되었어요. 나병도 종류가 있는데요. 온몸이 희게 되었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부정환자는 아니야. 온몸이 희게 되면 부정환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강에 가능했던 거죠. 온몸이 희게 되어버리면 전신이 완전 발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병은 옮기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전신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모든 거짓과 과장,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성령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성령님께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짓는 얘기가 내가 죽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요건 약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성령을 끄지 말라. 개혁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consume not the spirit. 이렇게 된 거죠. 성령을 끄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끄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이렇게 있죠. quench가 뭐냐면 꺼버리는 겁니다. quench. 불을 끄는 게 quench예요. 가스레인지 스토브에 불 끄는 거 있죠. 촛불 끄는 거 있죠. 알코올 램프 있으면 뚜껑 닫으면 램프가 다 꺼지죠. 그게 quench입니다. 불 끄지 마 할 때 quench not. 그럼 불 끄지 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 구워 먹는다고 불 피웠다고. 근데 다 끝나고 불을 잘 꺼야 되죠. 그게 quench입니다. 불을 잘 꺼야 돼요. 그 불을 잘 꺼가지고 그걸 묻어버린다든가, 산불 나면 안 되니까, 우리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잘 묻어버린다든가, 이게 전부 다 quench 한다 그래요. quench. quench not 하면 끄지 마 이 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을 끄다 하니까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 끄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처럼 들으니까 오역이다. 그래서 이제 이 흠전역 번역할 때 이걸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근거 구절이 아모스 2장 13절에 보라 내가 너희 밑에서 짓눌려나니 마치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리는 것 같도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도 반역과 불법을 저지르는데 너무 괴롭죠. 주님께서 슬프고 괴로우면서 하는 말이 주님 영이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짓눌렸다 그래요.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리는 것 같도다. 그게 수레가 누른 것 같도다 이 말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성신과 성리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주장입니다. 주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소멸시키는 불이시고, 성령 또한 무슨 불이냐? 불태우는 영이에요. 성령이 불태우는 영이라고. 이사야 4장 4절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씻으시고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여기 보면 뭘로 한다?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실 때 그러하리라. 주님의 영을 뭐라고? 아까 은혜의 영이라 나왔죠. 이번에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 성령은 불태우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불태우는 영. 그럼 주께서는 심판의 영, 불태우는 영이신데 여기서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끄다는 뜻이죠. 램프에 불을 끄는 것이나 불 붙은 촛불에 힘을 꺼버리듯이 그렇게 끄는 것이 불을 끄는 것인데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은 뭐냐? 성령을 너희 속에서 타오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을 보내 승리 이를 때까지라.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할 때 끈다는 의미와 이게 퀸치입니다. 끈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끌어올 때 소멸하다. 퀸치. 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얘도 끌 수 있으리라. 이 단어 똑같은 퀸치입니다. 끈다는 말이 소멸하다고 같은 단어 퀸치. 그래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꺼요.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끄고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끄고 말이에요. 육신의 일들은 우리가 행한 육신의 일들은 성령의 불을 끕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등불을 우리의 영을 타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며 또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이게 뭔 말이겠어요? 아, 영이 뭐 물질입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예. 그래서 이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이거의 정확한 반대말이 뭐죠? 꺼버리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것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 뜨겁게 타오르게 된단 말이죠. 성경이 말한 등불은 뭐냐? 사람의 영이죠. 자문 20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다. 이걸 타오르게 하라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크리스천들은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실 것 이런 말씀도 있고 예. 등잔불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인데 시편 18편 28절에 이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실 것이기 때문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로다. 주님이 불을 켜시는 분이다. 불을 켜시고 불을 밝히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주를 만나 그분이 열어주시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영이 불타올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예, 그들이 서로 말하였더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올랐다. 이게 뭐냐면 등불을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영이 계시가 임할 때 마음이 타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끄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쉽고 정확히 알 수 있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영은 아니라도 감정은 많이 폭발해요. 다들 뭐라 그래요? 우리 쓰는 표현이 있잖아. 우리 입에다 진리가 있습니다. 응? 뚜껑 열렸다 그랬잖아. 열 받았다. 열을 왜 받죠? 열을 받는다는 게 뜨거워졌다는 말입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감정이 뜨거워지면 뭐 복수심도 일어나고 뭐 파괴적 본능도 일어나고 막 뜨거워졌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뚜껑 열렸다 이런 소리 너무 뜨거워져서 뚜껑 열렸다 이 말이지. 그런 말 다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캄다운 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 끄라는 말이에요. 좀 불길을 좀 끄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타김해가지고 야 찬물을 끼얹은 듯이 됐다 이러면 좀 꺼버렸다 이 말입니다. 막 뜨겁게 타올랐는데 그때 한참 막 흥분하고 타올랐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잠잠해져 버렸다. 누가 찬물을 끼얹었다 야 이러면 잠잠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타오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끄지 말라.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끄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다가올 테고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있는 등잔불이 꺼집니다. 사악한 자의 등잔불이 꺼진다는 말씀대로 크리스천들도 죄를 지을 때 속에서 성령이 소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고 육신의 기질만 막 분노나 이런 것들만 막 짜증, 분노, 불평 이런 것만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성령을 소멸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잠잠하게 잘 그 육신의 기질들이 억눌려 있고 주의 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성령이 소멸되면 육신만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할 때 양심을 거슬러 억압할 때 성령 우리 속에서 타오른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소멸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려면 신선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충만했다가도 내일 막 가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평생 지속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도 또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점점 약해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하지만 충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7제입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리브 낫인데 그리브는 사우로보다 좀 더 강하게 슬픈 거죠. 그리프 하면 그것도 그리프 명사죠. 그리브 낫. 예.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거룩한 영인데 그분하고 나오죠. 그 성령은 그것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분 나올 때도 그것으로 나오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요. 그분하면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정의를 갖춘 신격체십니다. 그분은 무인격적인 물질이나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라 어떤 원리나 어떤 규칙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감정을 그러니까 주님을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분노하게도 안 되고 슬프게도 안 되고 근심하게도 안 되고 주님을 하여튼 이 프로보킹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우리말로 이제 격동한다 그러는데 주님을 한마디로 좀 격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열받게 하면 못 끝나는 거지.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에 따라 주의 영으로 가득 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린 죄는 이제 방금 우리 정리한 대로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것으로 돌리는 거,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음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하죠. 그래서 속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멸시하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예수의 피 하는데 그게 뭐라고? 이게 다 성령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음에 반역, 거역은 성령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시게 하지 말라. 경박한 말과 행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건 성령의 불타는 사역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조명을 주시고 빛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거역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꺼집니다. 내 속에서.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위선과 거짓이 속임수, 이것이 바로 성령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음 성령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성령의 전지하심을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게 성령께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죄들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훼손하고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령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제가 좀 7개인가 8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성령에 관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대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야 되고 인도받아야 된다라 따라야 된다.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과 양심도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을 대적하는 죄, 성령과 들은 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 정도가 이제 성령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파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때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또 기도할 때는 은혜와 간구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늘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저희가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성경의 배경 지식이나 성경을 많이 좀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고자 하는 좀 뜨거운 열망, 그런 소원을 주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모든 일에서 믿음의 장성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성령을 따르되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걷도록 걸으라는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